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지치고 매몰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괴로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사 생명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오늘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세임 부어 주옵소서.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6월 한 달도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월삭 생수 예배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상반기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아시죠? 네. 6월 한 달간도 동일하게 또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모니터에 제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시대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먼저 광고부터 드립니다. 우리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스마트폰에서 볼 때 이 컴퓨터 모습을 그대로 옮긴 거라서 확대해서 봐야 되거나 좀 작아서 불편했는데, 이번에 능동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컴퓨터로 접속하실 때에도 또 핸드폰 혹은 태블릿도 접속하는 환경마다 다 거기에 맞춰서 변경이 됩니다. 능동형이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지실 겁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 거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거나 이럴 때 지금 유튜브로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홈페이지에서도 누르시면 훨씬 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생방송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보시면 좋겠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대해서도 하나 더 광고를 드릴게요. 지금 종교 소그룹으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한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돌아오는 주일인 6월 7일부터 시작해서 목장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6월 14일, 지금부터 하면은 대략 2주네요. 6월 14일부터 우리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자분들, 현재 목자이신 분들에게는 제가 공지를 드린 것처럼 6월 14일부터 목장을 그 주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 주간에는 교회학교도 정식 교회학교는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어른들이 오실 때 아이들 데리고 오실 수 있고, 데리고 온 아이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약간 케어처럼 미니 교회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충분히 거리도 확보하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좀 넓은 공간에서 아주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적으로 안전을 신경 쓰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시면 안전해요. 안전한데 마스크를 안 쓴 그룹들 때문에 같이 어려워졌는데, 어쨌거나 벌써 6월 달이에요. 1월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어느덧 코로나 시대를 살아온 지가 벌써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전부 중단됐습니다. 가까운 데를 어딜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오는 이런 모든 일상이 다 중단되었고, 최근에 되어서야 겨우 학교 가는 것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 한 거 없이 어영부영하다니까 보니까 1년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당장 학생들도 특별히 고3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죠. 뭐 한 거 없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선생님들도, 대학교에서도 어떻게 이 6월이면 이제 대학교는 조만간 종강을 해야 되죠. 원칙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학점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상대평가, 절대평가에 따라 좀 복잡해진,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면서 어느새 1년의 절반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시대정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잠깐 동안
이 뉴 라이프 스타일 시리즈가 아니라 오늘은 월삭이기 때문에 시대정신이라고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처럼 어떤 심각한 일을 겪거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거나 혹은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돼서 지치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갈수록 좁아져요. 우리의 시야가 갈수록 작아집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그 넓은 시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는 그 넓은 시야를 우리도 갖고 그 하나님의 시야로 나를 보고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이 거시적인 시야로 나를 보고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 우리가 그 넓은 거시적인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당장 생존의 문제에 매이고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돼 있어요. 아주 조금해져 가지고 먼 것을 보지 못해서 그저 내 문제만 보이고 내 상황만 보이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울수록 멀리 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면서 뭐를 이야기를 하죠? 표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멀리 눈을 들어서 표대를 바라보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경주하면서 그만큼 앞에 있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지치지 않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으려면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일상에 반복되는 그것이 나를 지치게 만들지 않으려면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거시적인 시야를 가져야지 이 미시적인 시야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 너를 발목에 메고 있는 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나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 나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치기가 정말 쉬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양화진 가서도 느낀 건데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영상을 쭉 양화진에 가서 보다 보면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만 아니면 전에 제가 학생 전도사 때 그 학생들 데리고 가서 니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데려가서 보면서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할 게 없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당시에 조선 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들, 교육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기네 본국에서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분들이 시야가 좁았다면, 그래서 자기 인생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당장 오늘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회사에서 진급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면 그들은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눈을 멀리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고 넓은 시야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사실은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민감했던 분들이세요. 내가 왜 공부를 했고 무엇을 하길 좋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당시에 조선 땅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왔습니다. 당시에 이 땅은 일제치하에서 가장 어둡던 시절이에요. 민족이 아무런 희망이 없던 시절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가 없어진 해기도 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군대가 해산당했어요. 최고점이죠.
근데 그 직전부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린 게 20년, 30년 지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이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오히려 폭발적인 부흥을 주셨고, 대한민국이 그 일제치하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까? 그 깊은 저변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 이 어둡던 일제치하에 어둡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서 불쏘시개로 사용하셨어요.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뜻과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로 이런 것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크로노스는 끊임없이 흘러가요. 근데 여기에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이게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촉발하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 중국 경제 전쟁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사실 미래에 대해서는 다들 암담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때문인지 또 어떻게 바꿔야 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그게 가능합니다. 이 똑같이 고통스러운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도록, 고통의 시간으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고 그것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건 오직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의 흐름을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대한민국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온 열방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가 이 땅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두 가지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시야가 뭐냐면, 하나는 자기와 자기 가족 같은 이 아주 좁은 차원의 개인적 차원의 시야, 그렇죠? 그거 당연히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개인적 차원으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힘들고 내가 이런 게 어렵다는 이 개인적 차원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시대와 역사를 향한 차원, 거시적인 차원의 시야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개인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으로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임했고 예수님이 가셔서 각 개인을 다 질병을 고치셨어요. 개개인의 마음과 아픔을 일일이 반응하시는 개인적 차원의 만남이 있으신 하나님이자 동시에 온 인류의 구원을 아주 큰 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큰 구원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단지 나의 질병을 위해서, 나의 어려움만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거시적 차원의 시야를 우리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의 이야기를 합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자꾸 아들 때문에 힘들고 어쩌고 하니까 언약을 새로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걸어가시면서 약속하실 때, 그때 그 장면을 보면 약간 좀 왜 얘기하시지 싶은 장면이 나오죠.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30년 동안 고생하다 올 거야. 그 얘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무언가 말씀하실 때 거시적인 차원을 겸해서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기도의 어떤 흐름을 함께 했다면 왜 그때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나는 뭘 기도해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430년 동안의 흐름 중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한 영적인 흐름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예가, 성경에서 어떠한
거시적인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차원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그것이 거시적인 차원으로 이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죠.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는 무슨 차원이었습니까? 개인적 차원의 기도였어요. 내가 아이가 없고 남편이 아무리 나를 생각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요. 내 옆에 있는 그 분이 나가 자꾸 나를 들쑤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아이고 옛날 고대는 그게 인신 공양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구했으면 자식을 주시면 자식을 데리고 살아야지. 왜 자식을 달라 해놓고서 왜 자식을 주시면 그걸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그건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자식이 없어 서러운 이 가슴 아픈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딱 그런 겁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 어떤 짓 했습니까? 그 두 아들이 어떤 짓 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최악 중에 최악의 법궤마저도 부적처럼 상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셨어요. 법궤를 그냥 빼앗기게 놔두셨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궁지로 몰아넣으셨어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도 쓸 사람이 없는 그때 그 답답한 마음을 이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내 마음만 서러운 줄 알았는데 내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 진짜 기도는 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시작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이 막 처음에는 지극히 개인적이죠. 너무 화가 나서 개인적 차원의 복수, 저 인간 어떻게 해달라. 근데 끝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시선 두는 내용으로 마치는 한나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한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기도하며 통곡하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한나에 대해서 참 많이 쭉 쓰여져 있는데 그 책을 읽으셔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 둘 다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거시적인 차원을 사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긴 한데 개인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3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아는데 재앙 아니야, 미래야, 소망이야, 희망이야, 평안이야, 걱정하지 마. 이런 약속을 쭉쭉쭉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포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고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이 귀족들이었죠.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갇히고 억압되고 갑자기 암흑에 갇혀 있는 백성들이 돼버렸습니다. 언제까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란 게 희망이 있어야지 뭔가 좀 소망을 갖게 되는데 뭔가 끝이 보여야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힘든 것도
도대체 아이들도 우리의 삶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1개월 뒤에 뭐 약이 있다, 신약이 딱 나온다 이러면 오히려 낫겠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 입장에서 당장 하루하루의 현실이 막막하고 고단하고 지쳐있고 피곤합니다. 그러면 시야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좁아지죠. 개인적 차원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차원에 만지시기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 그 앞쪽에 보면 29장 동일한 2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아들이 아내를 맞게 하고 딸이 남편을 맞게 하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서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원망하고 있지만 마, 불평하고 있지만 마, 낙심해서 지쳐서 그냥 축 처져 있지 마. 일어나. 환경이 니들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해도 너희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가 포로로 끌려갔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답답한 게 포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어요. 의미 없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구절이거든요. 제가 이 구절에 제일 처음 제게 와닿았던 것은 제가 꿈꾸던 어떤 꿈과 비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고 다 틀어졌다고 느껴졌던 때 꽤 오래전이에요. 이렇게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향한 계획이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면서 왜 내가 이렇게 지내야 돼요? 내가 꿈꿨던 비전이 있는데 왜 다 무너지게 놔두셨어요? 원망과 절망 속에서 이 구절을 다시 찾아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오니 그 11절 말씀 보다가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나 문맥 전체를 보고 싶어서 봤더니 이 구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상을 어떻게 잘 사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요. 우리는 우리 일상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너희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농사지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할 줄 알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느헤미야 때도 보면 왕이 선뜻 도와주지 않습니까? 선뜻 포로들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 번성해가지고 후에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요 다니엘서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는 이 70인역 성경이라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페르시아는 없어졌죠. 헬라 제국 안에 다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언급을 하시잖아요. 신약에 보면 또 이상하다, 내가 본 구약 성경 앞에서 하고 예수님 언급하는 거 영 딴판인데 그건 예수님께서 언급하실 때마다 70인역으로 언급하셔서 그래요. 헬라어 버전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나갈 길을 이미 하나님은 다 닦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시적인 차원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다 닦으셨어요. 그 출발점이 이미 600년 전에 이 다니엘 시절부터 다니엘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느헤미야가 대상했던 이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건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각 자리마다 좋은 역할을 차지했고 그런 혜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뭘 알고 왔겠어요? 제가 보기에 유일한 힌트는 다니엘 말고는 없습니다. 거기서 동방이면은 그 땅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수도, 오늘날의 터키 쪽. 그 터키 쪽에서 왔고, 그 방향에서 왔고, 그 방향의 박사 와이즈맨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그때로부터 600년 전에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의 모든 박사의 우두머리였지 않습니까? 그게 600년의 흐름을 이어갈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스크 써서 안 보이는군요. 눈웃음을 하세요. 거울 보고 연습하셔요.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남자끼리 왜 이러지? 할 수 있으니까 잘 웃으면서 인사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 차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너의 평범함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예배가 될 거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라. 또 그 힘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29장 7절 볼까요? 거시적 측면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개인적 측면을 잘 살려면 하나를 좀 우리가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딱 부러지게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니까 똑부러지게 말씀 안 하시면 큰일 나겠죠. 근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어떠한 막 딱 소리로 이게 사람마다 차원이 다르겠지만 이런 쪽 음성보다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다.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좀 이렇게 사다 주고 싶다. 이런 마음요. 오늘 하나님이 음성 듣는 법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너희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마음 딱 있고 누구가 찾아볼 걸 뭐 할 걸 했는데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나중으로 미루지 뭐 했다가 놓칠 때 있죠. 용어 중에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용어가 있죠. 우리가 뭐 성령에 대해서 쭉쭉 나눌 때 성령 충만, 뭐 성령 세례 혹은 침례, 나중에 이 용어를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니까.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언제나 성경에서 기름 부을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재능처럼 부어주는 게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연락 한번 하고 싶은데 누군가 한번 좀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건 그런 의미고요. 딱 뭐 명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떤 딱 임팩트로 딱 기억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고 여러분은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거시적인 차원은 뭘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29장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7절에 보니까 개인적 차원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땅이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건 뭐죠? 그 땅 주인, 성주, 또 그 나라의 왕, 원수죠. 원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 차원만 기도하지 말고 너가 다니는 회사 위에서 기도해라. 네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언제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 부분이 요일마다 정해져 있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그래야 될까요? 이게 거시적 차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미 전부터 몇 주에 걸쳐서 나눴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의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 이 권세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통치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쓰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려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온 열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아유 저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주시는 마음, 그 거시적인 차원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복일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우리가 항상 시야를 가질 때 거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기억하면서 그곳으로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단지 나 혼자 잘 살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흘러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건 거시적인 시야가 상실되었어요.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 개인적 차원의 어떤 은혜만 구하지 시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흐름에 발맞추어가는 이들이 별로 없어서 어쩌면 한나와 같은 사람, 양화진에 묻혔던 조선 땅에 빛이 되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을까. 다니엘서 9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 다니엘서 말씀을 쭉 보면은 다니엘이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 잠깐 환상을 본 후에 이제 9장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그 첫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셨을 때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사실 뭐 안 읽어봤겠어요. 이미 율법서를 오랫동안 읽어봤는데 그게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가 70년이 차기 바로 한 3년 전입니다. 67년째 되는 때죠. 다니엘 나이는 아마 80대 중반 정도, 몇 살에 끌려가는지 모르니까요. 한 15살이든 20살이든 따라서 80대 중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방금 읽은 9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 역사의 한 가운데 나의 소명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를 반드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그 차원 안에서 여러분의 것 말고 좀 더 시야를 넓혀갖고
여러분 주변 아니면 더 큰 시야로 하나님은 무언가를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어떤 흐름 속에서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으로 기도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역사를 바꾸는 존재는 탁월하게 교육받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다니엘은 그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랬고. 언제나 진정한 영성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영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업에 따라서 이 시대의 어떤 교육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육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떤 이들 눈에는 어떤 특정한 그 그룹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다문화 가정들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보일 때 그걸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시작하십시오. 뭘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지면 진짜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될 건데 지금부터 하면 뭐 어때요? 그런 마음 있으시면 저 찾아오셔요. 그런 마음 있는 분들끼리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문제,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나 어떻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큰 갈등 없이 하나님 잘 믿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애매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도 살 수가 없고 이렇게 어중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갈망함, 고통스러움, 괴로움 이것들만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이게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새 사람은 단지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힘 받아서 어려울 때만 돌파하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 안에 아직 그런 비전이 없다, 내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그것을 눈을 열어서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은 정말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북한 땅도 책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땅을 위해서 사실 가끔씩 정이 떨어지죠. 하는 거 보면은 니는 니들끼리 그냥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근데 저 땅이 열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존재가 우리잖아요.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아무나 선교사 될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저 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시야를 갖고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좀 기도하실 때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을 놓고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이기 시작하고 다니엘이 성경을 안 읽었던 게 아닌데 예레미야서를 안 읽었던 게 아닌데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돼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 차원도 여러분 안에서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고 거시적인 차원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이 고백을 드릴 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개인적인 차원이 되었든 거시적인 차원이 되었든 먼저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라도 주님께서는 받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 하나님 내가 먼저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거시적인 회복은 반드시 개인적 차원의 회복 이후에 나타나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 차원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개인적 차원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보다 큰 승리를 갈망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오늘 내 하루도 내 삶은 주의 것. 반복되는 내 일상도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들고 지치는 모든 삶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나의 하루, 지쳐있고 힘들었던 나의 하루 주님 손에 전부 올려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것,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의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지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나의 삶을 끙끙 짊어지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크신 선 위에 내 모든 삶의 무게들을 올려놨습니다. 주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편대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주께 드리네. 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걷네.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만 따르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니 주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문제에 지치지 않고 우리의 걸음이 무겁지 않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빛이 비치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진 바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공급받는 그 힘으로 넉넉히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알고 우리를 찾아오사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보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수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부를 때 특별히 2절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이번에는 거시적인 차원으로 하나님,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품으며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위대하신 왕. 이 찬양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온 열방 중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통해 넓은 시야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늘 내 가정만 보고 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가슴 아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키워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할 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쓰임받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진정한 리더가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개인적 차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개인적 차원에 힘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힘을 얻고 우리의 문제로부터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우선 이 나라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온 열방의 어려움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이제 내 문제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시선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기도하실 때 한